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이제 양력으로 1월 1일 신정도 지나고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도 이제 우리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씩이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결심한 그러한 계획을 올 한 해 잘 실천해서 꼭 이루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그 인물들의 영웅적인 삶, 그 믿음의 삶,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교훈적인 의미보다는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물 중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대선지자죠. 그리고 성경을 5권씩이나 기록한 성경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서로 말씀을 나눌 정도로 대화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대선지자, 어떻게 보면 민족의 영웅,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냈다. 그러한 모세, 이 지도자,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에 특별한, 탁월한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80세가 돼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5번씩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반항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6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였을 때, 명령했을 때는 모세가 마지못해서 자원해서 기꺼이 사명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반항하다가는 하나님의 책망을
붙게 생겼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모세가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광야에서 모세에게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서 이제 출애굽기 5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5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시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형 아론과 같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의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파라오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왕, 성경에는 애굽 그리고 바로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애굽이란 나라는 대단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보다 오히려 강대했던 강력한 그런 왕국이었죠. 그 왕, 바로 왕 앞에 이제 모세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바로에게 청합니다. 그러자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이 이렇게 합니다. 야,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난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3절에 모세 아론이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광야로 설 길 되는 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 만약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애굽 왕 바로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역정을 내죠. 너희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너희들이 좀 더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 감독관들을 불러서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주지 마라. 벽돌을 만들 때 황토로 만들게 되는 그 안에 짚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짚을. 왜 짚을 넣냐면은 그 벽돌이 더 단단해집니다. 흙만을 가지고 벽돌을 짓게 되면은, 만들게 되면 잘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짚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게 되면 더 견고하죠. 그런데 이 재료를 이제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료가 주지 않으면 그 재료가 없이 만드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재료는 너희들이 직접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는, 수량은 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100개를 만든다 하면은 재료는 주지 않고 벽돌의 개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자기들이 세운 기록원들에게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원들이 할 수 없다 합니까? 전과 같이 어떻게 채우겠느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재료도 주지 않고 개수는 전과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너희들이 게을러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그러니까 재료는 주지 않더라도, 집은 주지 않더라도 수량 전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왕 앞을 떠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항의를 하죠. 원망을 하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로의 눈에 미운 틀이 오히려 배기해서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 이런 원망이죠. 그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그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시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그것 보세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바로에게 가서 그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쭉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인들을 반드시 내가 구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 주기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바로왕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모세가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부정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봤자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6장 29절 30절에 가면 똑같은 또 모세가 그렇게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역시 불순종한 장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설득하죠. 그 내형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하면 반드시 바로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이적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바로 옆에 섰을 때에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됩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9가지 재앙 플러스 특별한 한 가지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처음에는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들이 다 올라와서 온 땅을 뒤덮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죠.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지금 젊으신 분들은 이를 잘 모르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이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대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저희 직전까지 이주머니를 차고 있을 정도로 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가 이제 티끌을 치니까 이가 돼서 사람과 가축에게 다 달려듭니다. 그런 이 재앙을 내요. 그 다음에는 또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떼가 전 가축과 사람들에게 달라붙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재앙을 내리시느냐, 가축에게 돌림병을 줘서 모든 가축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재앙을 내리시느냐, 악한 종기, 부스럼, 악한 종기. 지금은 청결에서 정말 종기라든지 이런 부스럼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 부스럼이 많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도 부스럼이 나고 잘 씻지를 않으니까 그 부스럼이 많아서 특별히 그 이명래 보약이라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다. 근데 그 이명래 보약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팔리는데 다른 나라에 아마 그 팔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그게 아주 유명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악한 종기를 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박을 내리십니다. 우박에 재앙을 내려서 모든 나무들이, 채소들이 전부 다 우박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죽는 그런 그 재앙도 내리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재앙을 내리냐,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우박이 이제 내려서 남아있던 그 곡식들을 전부 다 메뚜기들이 먹는 그런 그 재앙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런 9가지 재앙을 쭉 내리실 동안에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질 않습니다. 어떤 때는 보내줄 테니까 어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 모세에게 호소를 하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해서 그치게 합니다. 다시 그거 좀 보내겠다는 말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장자, 이게 큰일 나죠. 장자들, 사람의 장자를 죽이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이 모두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를 않습니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유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자 애굽 왕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하죠. 어서 빨리 가라. 어서 빨리 나가라. 그래서 드디어 모세는 장정만 60만, 모든 가족들을 합하면 200만 이상이 되는 그런 대민족을 이끌고 종살이하던 그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어디에 이르느냐?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왕이 그때는 급하니까 모두 가라고 허락을 했지만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을 14장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는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이제 보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잘 부려먹었는데 이들을 보낸다고 하니까 아깝지요. 아깝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물론 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완악하게 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제 군사를 이끌고 병거를 가지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서 진을 치고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됐습니다. 심히 두려워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것을 갖다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진퇴양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1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냐면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게 놔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여기 지금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것이, 매장지가 애굽에는 없어서 이곳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우리가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애굽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열심히,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 어려움이 당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앞뒤가 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앞뒤 좌우가 막혔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을 때에, 그때 제가 즐겨 보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앞뒤가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이지만, 앞뒤 좌우가 막혀있지만 우리에게 하늘은 뚫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라고, 홍해바다를 위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듭니다. 그러자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홍해 사건입니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해바다가 마른 땅이 되죠. 그리고 좌우의 물들은 벽이 되게 됩니다. 물이 벽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홍해바다 사이를, 물벽을 사이에 두고 맨 땅으로 걸어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 애국 군사들이 이제 그 뒤를 쫓아서 홍해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손을 들자 물이, 바다가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애국 군사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에 수장되게 됩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시간, 그리고 오늘 본 본문에서 6장 말씀에서도 본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말대꾸하고 반항하고 원망불평하면서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는 수 없이 따랐던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3장과 6장 사이에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은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지도자다운 모습이요 영웅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모세가 변한 것은 모세가 영웅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대꾸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지시에 불순종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짜 진면목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많은 사람들과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가 있었고, 또 15장에 나옵니다마는 그 모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 모세가,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6장 사이에 오면서 그렇게 나약했던, 믿음 없었던 모세가 그 시간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는 깨닫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에 유언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제 다 끝내고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 2세대가 이제 대부분이 되죠. 그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건너편에서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모세가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한 대목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이제 슈에마 이스라엘 9절까지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4절과 5절만 읽었습니다. 신명기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고집불통의 대마왕, 시쳇말 대마왕에 있던 모세를 항복시킨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설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세의 그런 말대꾸를 다 들어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해서 사랑하고 마침내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모세의 항복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민족의 영웅, 성경의 대선지자 모세가 여러분은 부러우신가요? 우리는 모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와 똑같은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모세 못지않은 고집불통의 대마왕들이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인생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정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자랑의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때로는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설득하시고 간섭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 그것까지 완성의 그 자리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항복하는, 기꺼이 항복하는, 자원하여 항복하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